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 자신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질병과 죽음, 예기치 못한 사고와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죽음, 악한 부모의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과 일상에서 크고 작은 고통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요동케 하여서 우리의 신앙에도 큰 의구심을 품고 신앙의 혼돈을 가져다 주기까지 합니다. 이 악과 고통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 신앙이 흔들리고 심지어 좌초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느 정도 아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답을 적용하여 그 고통의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대한 성경적 답에 대한 어설픈 답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끄집어내어 그 성경적인 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무관하게 고통의 시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과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답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자주 찾아오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힘듦을 주는 이 고통을 해결하는 성경의 답을 기필코하고 확신하며 그것을 적용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직접 겪으신 주님께서는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어찌 그러십니까? 라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동감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요동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그 정도의 고통쯤으로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한심한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중에 이해하시고 고통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통 중에 우리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심지어 숨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평소보다 더 넓은 창을 여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전히 그의 곁에서 함께 하시고 이해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 시편의 기자와 믿음의 선진들처럼 가감없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고통에 대한 새로운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욥은 현재 내가 겪는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정죄받는 자들에게 악과 고통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분명 악과 고통은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뿌리인 죄를 이미 고통의 뿌리인 죄를 이미 사함받은 신자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고통의 뿌리가 죄인데 그 뿌리인 죄를 해결받은 신자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다가 이해하기 힘든 사고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혼란함을 느낀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현재 받는
이런 고통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도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를 범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자기를 위로한다 온 이 친구들마저도 네 고통 굉장히 큰데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네가 혹시 숨기고 있는 죄 때문이 아니냐. 회개하라 하면서 그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로 인해 더 억울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욥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매료되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욥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봐라. 다 뺏어가 봐라. 내가 한번 판결해 볼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 당신의 선물 때문이 아니다. 욥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해서 경외한다는 것을 자신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아닙니까?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료되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한다는 것, 바로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 자신하셨기 때문에 마귀와 자신의 영광을 건 승부를 하신 겁니다. 욥의 고통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증명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고통 중에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면 승리는 마귀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이 됩니다. 반대로 욥이 고통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마귀는 패배하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서 그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의 또 다른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우리의 고통이 꼭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도구라고 말합니다. 이게 욥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위대하게 드러냈던 수단은 suffering,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목뱀을 당하면서까지 주를 따랐던 그 고통으로 인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드러났습니다. 때론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주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통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기에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세상을 거절하는 고통을 통해 그들이 죄와 싸우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차적인 대상은 이 땅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잡하며 더 웅장한 하늘나라를 향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과 마귀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 중에 욥과 같이 하나님 향해 소망을 변치 않고 둔다면 그
그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며 더 큰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건 승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였던 공회에서 심한 고문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도들이 공회에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2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수단 중 가장 위대한 것이 suffering,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고통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먼저 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이 영광의 승부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 영광의 승부를 위해 보잘것없는 자신을 택하셔서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정죄를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그 위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가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 그를 돕고 기도하고 고통을 나누고 그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안식월 기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의 큰 질병이 있는데 이 큰 질병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질병의 고통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고통을 방하는 것이 가장 적격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장 제가 삶에 여유가 있고 이 고통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이 큰 질병의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그게 나라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하는 욥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셨어요. 승리겠죠. 그것은 고통 중에라도 변함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나아가 간구하고 또 간구해도 고통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중이 됐습니다. 그 누가 위로하는 자 없고 도리어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는 가슴을 찢는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답이 없는 침묵 속에서 비록 상황을 원망하고 불만 속에 있었기는 했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 악을 벌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고통 중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고통 중에는 욥에게 기대하신 것이 완벽한 믿음과 강건한 신뢰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해 완벽한 믿음과 신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과 같이 단단한 믿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욥처럼 원망과 불평을 토해낸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원망 섞인 질문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고
고통 가운데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고백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비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더디지만 좀 힘겨워하지만 인내하며 그 비바람을 맞으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알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건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비록 고통으로 인해 우리도 욥처럼 연약해지지만, 심지어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미세하며 때로는 희미하게 신뢰하는 것을 통해 마귀는 패배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은 완벽한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희미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편치 않고 신뢰하는 그것을 기대하신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말입니다, 고통 중에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더 절망하게 돼요. 왜 나는 이 믿음의 거장들처럼 고통 중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라며 자신의 그 한심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더 고통할 겁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고통을 이기지 못할까 라며 자신을 자책함으로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과 믿음의 교회 역사의 믿음의 선진들, 거장들 중에 큰 고통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흔들렸고 모두가 요동쳤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인내의 선지자라는 대표적인 에레미야도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그 에레미야는 자신의 사역마저도 포기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노릇도 포기하려고 했을 정도로 그는 요동했고 흔들렸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희미하지만, 자신이 부끄럽긴 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과 신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흔들리는 자신을 자책함으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사망을 보니 누가 나를 돕겠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믿음이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신자들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날 수 없다. 선이든 악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나의 고통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이란 질문을 신자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이러한 큰 고통 속에 집어넣으셔서 괴롭히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불평 속에서 욥은 질문했고 하나님께 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너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든가, 내가 너를 고통 중에 건질 거다 라든가, 어느 정도는 벗어나게 해주겠다 라든가, 그러니 조금만 인내하라고 어떤 사인이나 메시지가 있었다면 다행인데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이 침묵이 욥을 더 힘들게 했어요. 욥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면하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가 원했던 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2장서부터 줄기찬 질문인데 오늘 보면 38장이 돼서야 하나님이 답하기 시작합니다. 와,
상대가 답이 없이 오랜 시간이 끌 때 그것처럼 그 고통이 없거든요. 38장이 돼서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장 하나만 남겨놓은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답을 하기 시작하세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저주하여 떠나버리고 가장 자신이 평소 때 돕고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서포트했던 그 사랑했던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친구마저도 저주하는 단 하나의 도움도 없이 홀로 남겨진 욥.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사실 이 답은 38장에서 41장까지 이어지는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대답의 대부분은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답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께 원했던 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답하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의 세계의 모든 움직임에 대한 비밀스러움을 욥에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답을 원했는데 하나님 도리어 질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거기 있었느냐? 너는 하늘의 별들을 움직일 수 있느냐? 한번 대답해 보거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한번 대답해 보거라. 그중 단 하나도 욥이 원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동안 욥은 수만 가지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왜 침묵하시고 외면하십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될 악인은 도리어 번영을 누리고 그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욥처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거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 또 직접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 그런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대다수가 고통 중에 있는 신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해요. 특별히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자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불의가 느껴집니다. 그 누구나 욥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안 하셨습니다. 도리어 질문하셨습니다. 자신의 창조와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가 아느냐? 한번 대답해 보거라. 심지어 41장에 보면 너가 허리끈을 단단히 메고 남자처럼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서서 한번 답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별을 움직일 수 있느냐? 바다의 문에 너가 서봤느냐? 저 바다의 밑에서 너가 걸어 다녀봤느냐? 이 수많은 질문의 첫 번째 초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월적인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점은
하나님은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까지도 다스리시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모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가지 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욥이 구했던 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욥이 요구한 답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욥을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 중에는 욥에게 필요한 대답이었고 이 대답이 그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게 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답을 들은 욥은 고통의 진흙탕 속에서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초작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답, 하나님이란 정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확실한 이해, 그것이 혼돈과 고통과 의구심과 원망과 의문 속에 있었던 욥을 향한 답이었어요.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몇 사람처럼 고통 중에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대한 고통과 작은 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통의 답이 되는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그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며 모든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답이며 그 모든 고통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분 자신에 대한 확신이 말이죠. 우리는 고통이 생기면 제한적이 돼요. 고통이라는 사실 자체에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마치 작은 새 한 마리가 새장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더 넓고 위대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만 원하고 그것의 해결점만을 구하고자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우리가 얻어야 될 참된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실 수 있지만 욥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를 위한 답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의 고통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나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욥에게 하신 대답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 답은 모든 고통 중에는 사람들을 위한 답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답이며 고통 중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 안에서 움직여 가시는 크고 위대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나의 현재와 미래 또한 돌보신다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고통의 끝을 정하셨고 그 고통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나의 현재와 미래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주도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지금의 고통 중에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38장 39장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와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욥이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에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에서 걸어다녀 봤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했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웠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질문과 욥이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그것은 이 질문을 통해 욥의 한계,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질문한 세상의 창조와 질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거든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대답을 못하는 욥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욥에게 너는 세상의 시작과 만물의 운행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 않느냐? 먼지처럼 작은 욥이 그것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작은 자가 아니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욥이 지금까지 원망하며 어찌하여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했던 것. 또 지금의 고통이 이것 때문이라고 스스로 결정했던 말들과 친구들과의 논쟁들 중에 말해왔던 스스로 안다고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무지한 주장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말해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통 중에 판단했던 여러 생각 등과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욥과 같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만나면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라고 하면서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 고통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단정해버립니다. 나는 앞으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앞으로 소망이 없을 거라고 결정지어버립니다. 또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이것을 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나? 또는 그때 단 1분이라도 늦었다면 아니면 좀 더 빨랐다면 하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마치 자신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자신이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고통 이후에 있게 될 미래마저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또 왜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나면 자신이 재판당이 되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재판장, 하나님 입장에 있는 것처럼 다 안다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죠. 자신의 고통도 이 지점에서는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자신의 고통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결정하고 생각하고 예측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창조와 창조의 비밀의 질문을 통해서 고통 중에 그렇게 예측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미미하며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는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는 작은 자임을 깨닫기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에 완전히 갇혀서 자신의 작음과 무지함조차 모르는 좁은 시야를 가진 자임을 깨닫고 크고 위대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섣부른 판단을 접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지나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욥에게 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고통 중에서도 그는 소망을 둘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고통 중에 갇혀서 절대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고 미래는 더 암담할 거라고 감히 그렇게 무지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철저히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뿐만 아니라 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신 질문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힘으로 온 우주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통에 갇혀서 시야가 좁아진 욥에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돌보심을 헤아려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를 끌어내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를 고통의 창념에서 끌어내셔서 그가 바라봐야 되고 의지해야 될 그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세운 겁니다. 그를 영광의 하나님으로 끌고 가신 거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여전히 변함없이 고갈되지 않고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세운 겁니다. 그것이 욥의 5만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우리도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처럼 고통에 갇히죠. 철로중의 크리스찬처럼 절망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바라요. 우리의 5만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라는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세계의 기초를 놓고 혼돈의 바다를 통제한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거대합니다. 통제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통제 불가능한 바다도 그 엄청난 혼돈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외에도 모든 우주의 행성도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서 풍랑이는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과 죽음과 혼돈을 통제하시고 경영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고통까지도 말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작은 고통을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는 큰 고통만 해결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고통을 통제할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이 작은 고통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덤프트럭이 아니라 달려오는 자전거 정도의 크기만의 고통으로 내가 부딪혔을 때 훅 주저앉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저의 감정마저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고통, 그 모든 혼돈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돌보았고 지금도 돌보고 있다. 이런 혼돈과 흑암과 바다까지도 말이다. 이러한 하나님은 욥에게 피조물들의 세계를 너가 관리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너는 안다고 하지만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통제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경영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크고 매우 사소한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알든 내 내면에 숨어있는 고통이든 그 모든 것을 그 혼돈의 바다를 유일하게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갖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갖고 가지 않고 풍랑이는 파도를 그냥 맞으면서 괴로워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비바람을 맞아가면서도 이 혼돈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 안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고통의 세상에 갇혀 있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나의 작고 큰 모든 고통까지 경영하실 수 있고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움직임의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고통의 해결책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야죠. 우리는 고통 중에 사실 욥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상황을 해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답이 되지 못한다면 그저 이단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대안하라 하셨어. 이것이 해결책이라 말씀하셨어. 그런 답으로 내가 위로를 얻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분명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라는 답으로 인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질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이 됩니다. 너는 혼돈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믿느냐? 고통을 받고 있는 선한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그 끝을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믿느냐? 철저한 고통 가운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때 이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욥처럼 포기하지 않고 비록 희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답을 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 개인의 얘기를 한다면 저도 목회할 때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 중에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통이라는 작은 세상에 갇힙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은 저를 짓눌려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때로는 에레미야처럼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반복할 때 또한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적극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큰 고통 중에 할 때 읽는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나의 고통을 동감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똑같이 괴로움이고 똑같이 그 고통을 당해서 힘겨워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데 그들도 자신을 부끄러워했더라고요. 고통 중에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못났음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들도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했고 그들이 표현하는
하나님 되심으로 제가 고통 중에 자유하게 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희열찬 위로가 있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무게가 한순간에 일순간에 사라져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하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홀로 주로 제가 저기 앉거든요. 고통하는 밤에, 고통하는 낮에, 고통하는 아침에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란 답이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 고통에서 기어 나올 수가 없어요. 갇힌 세상에서 새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고통의 끝도 정하셨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 변찮고 현재 이 고통 중에도 함께 계시고 이 고통 중에도 변함없이 나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 그것은 무소리만큼의 기쁨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몰두하지 말고 고통 중에 고통에만 함몰되지 말고 성경의 답에 지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고통과 혼돈 중의 해결책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혼돈과 고통을 주관하시고 그것의 끝을 정하시고 경영하시는 위대하시고 선하심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신비한 분위기에서 몽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껍고 이런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성품과 전능하심을 이 두꺼운 책에 모두 다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게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의 혼돈을 일순간의 고통을 희열찬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개체가 성경뿐입니다. 고통의 창념에,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지 말고 이 성경을 펴서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욥의 고통은 해결이 됐어요.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수용했고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갈등을 지나 결국 이 욥은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결론으로 취했어요. 고통에서 아파할 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통까지도 주관하시며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고통으로 힘들 때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성경의 패세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이 보물의 상자의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한 구절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책략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하고 희미하게 하며 멀리하도록 마귀는 온갖 술책을 우리에게 감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진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펴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다 역사책에서 읽었던 방법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가장 많이 읽는 게 저는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감격해요. 또 너무나 감미롭고 신비로 도대체 이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고통의 직접적인 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답이신 하나님을 봄으로 그들이 모든 고통과 혼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시야에서 막 흐려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요.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속히 성경을 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를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흐리멍텅해진 하나님의 시야를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맛보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고통을 이해하시고 다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왜곡된 시야를 갖게 되고 왜곡된 견해와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었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고통으로 쉽게 흔들리는 나에 대해서 한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왜곡된 감정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을 뒤로 미루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당장 필요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필요한 답을 얻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쉬운 것은 아니죠. 치열한 싸움입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는 걸 통해 그런 원망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의구심 품은 질문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간다면 여러분들은 마귀를 패배시키는 위대한 승리자로 설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맛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